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9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여러분 혹시 실천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명절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명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의 유업 또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그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명절은 또 오죠. 그 기회 때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사명입니다. 또 그 사명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복음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꼭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앞뒤로도 인사 나누시고 (2006년 10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의 한 아미시 마을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한 침입자가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겁니다. 그때 5명의 어린 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을 했고 또 다른 5명의 아이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범인은 한때 그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알아보았더니 9년 전에 자기 딸이 합병증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딸을 저주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그는 그 현장에서 스스로 총을 쏘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의 절반은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전국에서 거쳐진 그 위로금들의 상당 부분을 범인의 가족들에게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한 달 뒤에는 이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의 가족들, 아내와
또 3명의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곳에 그 현장에 있었던 중상을 입었던 5명의 소녀들의 그 끔찍한 증언을 듣게 되는데요. 그 범인이 10명의 아이들을 줄을 쫙 세워놓고 마치 사형을 집행하듯이 줄을 세워놓고 한 명씩 총을 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 순간 13살이었던 한 소녀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총을 쏘십시오. 그랬더니 곧이어서 2살 어린 동생이 또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저를 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죽음으로 다른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대체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또 먼저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어린 소녀들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자기가 먼저 죽으면 다른 아이들은 혹시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아미시 부모로부터 배운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에서 나온 행동들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와 행동들을 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추석을 보내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는데 처음 서두부터 너무 너무 센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가능성은 낮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추석이 가지는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앞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유를 입었는데 자유를 입은 이유가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데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를 이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5장 22절과 23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중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유를 누린 자가 그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 있는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다시 한 가지 열매로 축약하면, 줄이면 어떠한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이 어떤 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짐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뭐 무거운 짐도 있을 것이고 가벼운 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짐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짐은 인생의 짐을 의미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 또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짐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공동체가 함께 져줘야 할 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는 없죠. 우리 교회만 해도요, 매주 사건 사고들이 없이 지나가는 주가 없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또는 위로해야 할 일들이 생기거나 최근에는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연속해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런 단순한 사랑의 실천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함께 져주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를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 범죄한 자를 바로 잡으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범죄한 자, 또 죄를 저지른 자를 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범죄한 것이 드러나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사실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거리끼고요 불편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범죄한 자에게 그 문제를 바로 잡아주라는 것은요 더욱더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에서 어떤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사실 뒷이야기하는 것은 쉽죠. 평가하고 정죄하고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면 아니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뒤에서 호박씨 까네. 우리 그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뒷이야기하는 것이요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 사람을 향해서 험담하고 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다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7위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교회의 가장 근본은 말씀과 성찬과 이 7위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향해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성찬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7위는 아예 사라지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 7위가 중요할까요? 7위가 뭔지 아시죠? 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7위가 중요할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을 밝혀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다시는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치리가 필요하고 또 치리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죠. 치리의 목적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리는 범죄한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범죄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문제 앞에서 함께 통감하고 또 모두의 죄악으로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여기고 함께 그 성도가 돌이키도록 또 그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함께함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자나 범죄하지 않은 자나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 여기고 함께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바로 잡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뼈가 어긋나 본 적 있으십니까? 뼈. 이 뼈가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맞춰서 돌려야 되죠. 그런데 그 뼈를 맞출 때는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참아야지만 원래의 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아픔이 싫어서 그 뼈를 맞추는 것, 회복시키는 것을 싫어하면 고통은요 나중엔 그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고 더욱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자를 위해서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감싸주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불편합니다. 또 그를 붙잡아주고 그 문제에서 돌이키도록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지체된 한 공동체 된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범죄한 자와 비교하며 나를 우월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라도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언제 이 문제가 나를 덮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늘 경계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범죄한 자를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범죄한 자의 그 죄를 대하면서 마치 나의 죄를 대하는 것처럼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들, 그것이 보이십니까? 혹시 그분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아픔은요 결코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통감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함께 서로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저희 같은 교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역시나 오늘날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역자들의 삶이 사실은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 재정적인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부족한 물질을 채워줘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가 더 나아가면 사랑방장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의 은혜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은혜 받는 비결, 말씀을 잘하는 자에게 찾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그것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선행되면 말씀이 내게 순기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편안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뛰어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는 역기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이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또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는 길이요, 또 그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치가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다가올까요? 선한 것이 당연히 돌아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런 이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속였다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 뒤에 보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우리가 말로는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나의 욕심의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심었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심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도리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팔았습니다. 근데 그 제과업자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이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좀 작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며칠을 두고 이 납품하는 버터의 양을 체크해 보았더니 예측한 대로 정량에 미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제과업자가 그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농부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하던 중에 재판관이 이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서 이제 제과업자가 파는 1파운드짜리 빵통에다가 그대로 그 규격에 맞추어서 버터를 납품했던 것이죠. 문제는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파운드짜리 빵에다가 빵을 그 용량을 적게 해서 팔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빵의 양을 줄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왔던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만고의 진리가 이 제과업자에게도 피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무엇을 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심기는 심는데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인지 분명히 알고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가 당장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열매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는 관계전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기 이전에 아무런 생각 없이요, 복음을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심다 보면, 계속 심다 보면, 심기만 하다 보면 내가 잊혀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로 그 결실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합당한 열매로 사랑의 결실을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옛날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 원한다면 그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야 한 열매는, 씨앗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 그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하며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열매가 있는데 바로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서로의 짐을 나누는 제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선을 행함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들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추석의 의미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사랑의 짐을 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존경과 사랑을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을 행함으로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 선한 열매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이 추석을 기억하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심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심는 삶이 바로 형제와 짐을 서로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회복케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그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보내며 이 시간 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